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 다 뼈밖에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 마른 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도 생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죽은 자들도 강한 군대로 바뀌는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조그마한 생명은 고사하고 아예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뼈다귀만 널려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대였어요. 마치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이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버려져 가지고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기니까 뼈만 남아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았습니다. 말라서 뼈만 남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 세상에 마른 뼈와 같은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없겠죠. 왜? 완전히 죽었거든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은 바로 그 당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지식인들이 전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지식인들은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니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많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고 크리스찬은 많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다 뭐죠? 죽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가 선이 되고 선이 죄가 되는 시대이니 지금 이 시대가 죄가 선이 되고 선이 죄가 되는 시대이니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시대예요?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또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홀리 할리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져가고 있는 시대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오히려 루시퍼와 세이튼이 선한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시고 세이튼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존재로 지금 악이 얼마나 창궐하면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에스겔 골짜기 같은 시대예요. 교회마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둠의 권세를 깨부술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자가 고침받지 않고 하나님의 어웨이큰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같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 마른뼈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로 살아나니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걷고 있어도 하나님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저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세우시니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요, 지금은 말씀의 사람이요,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군대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와 같은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겉으로는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속에는 음란과 탐심과 더러움이 가득 차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책망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에스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니 그 겁 많고 두려움 많고 그 무식했던 그 백이신 문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군사로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살인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은 완전히 사탄이 장악했던 곳이에요. 우상이 넘쳐나고 마술이 넘쳐나고 무당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데미 여신의 본고장이었던 에베소가 하나님의 군대 사도 바울이 갔더니 아데미 신전이 그 음란한 신이고 천여 명의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신전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에베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문화와 로마 가이사가 곧 로드입니다, 신입니다 외쳤던 그 로마 문화의 중심지 심정부와 같았던 빌립보 도시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본거장이었던 핍박이 가장 심했던 마치 이슬람 나라와 같았던 사탄이 가장 창궐했던 이슬람 나라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세계 선교의 부흥의 전초 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저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남미와 아프리카에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유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이술이 둔하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창조주가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원하겠어요? 우리 안에 원하는 거는 하나님 그 마른 뼈 환상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쓰는데 나도 써줘. 베드로도 쓰는데 나도 써주옵소서.
삭개오와 그 수가성에 그 음란한 여인도 쓰는데,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쓰는데, 주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비전을 봐야 돼요. 오늘 에스겔 굴짝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을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영적인 군대를 이렇게 세운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얼마나 홈리스가 많은지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돈 달라고 그냥 멀쩡하게 생겼는데 카스코 가가지고 주차가가지고서 나 올라가는데 차 안에서 머니 좀 달라 머니. 그냥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아주머니가 머니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눈을 보니까 지금 뭐 먹었어. 말이 하나 피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백인들이 길거리에 그냥 옷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서 뭐 돈 달라고 뭐 달라고 한번 있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한 청소년들을 보살펴줄 그 부부관계와 부모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저 불쌍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서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희망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시대의 희망, 여러분의 희망, 저의 희망, 우리 아메리카의 희망,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님, come down on my heart.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였더니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뭐죠? 성령님을 받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흘러가가지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바뀌어요? 이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가 달라붙고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겨났지만 시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지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그 시체와 같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이 에스겔 골짜기 통하여서 엄청난 군대를 일으키는 거, 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비전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과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구나. 세상 방탕하게 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주여 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타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예요. 성령님은 회개한 자에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집사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만약에 방구석이 뱀이 기어다니고 지네가 기어다니고 바퀴벌레가 다닌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 오세요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드세요 가겠어요? 방구석에서 뱀 기어다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내가 품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마귀거든요. 내 안에 마귀가 차 있는데, 이런 마귀 저런 마귀 저런 마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 오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물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온전히 임하겠어요? 성령님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받으려면요, 여러분 회개가 터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알았던 사실은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할수록 내 마음의 어두움의 영역을 내보낸 만큼 성령님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만큼 성령님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깨끗하고 아름다울수록 성령님은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져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기 자신을 씻어내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을 읽어보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어떤 설교 말씀? 경건한 성경 말씀, 거룩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깃들고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면서 여러분에게 아무를 떠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떠는 말을 듣게 되면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나한테 따끔한 친구지만, 나한테 아픔이지만 나한테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많은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좀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살리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를 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 집회에서 잘 구분해서 가야 돼요. 그냥 예언해주고 기름 부음해준다고 하면서 그냥 자꾸 자기 자신만 막 붕붕붕붕 떠가지고 뭐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할 것 같은 그런 것만 자꾸 들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비전과 소망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서 하나님 위에서 월권하면서 판단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한테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집회 분별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여서 내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성령님이 더 기쁨으로 나한테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경건하게 하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교도 시대에는요 80%가 율법에 대한 설교였어요.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찔르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20%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해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율법은 신어요. 율법은 신어요. 나한테는 은혜, mercy 부으소서. Show your mercy. Show your mercy. Only show your mercy. 그러면서 law, 율법은 no 그러고 있어요.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지켰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짜증내고 화내고 아내한테 막하고 자녀한테 성질난다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멍청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늘 지키면서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도록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내 삶의 보호막이 되어가지고 제가 부부관계를 지키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이웃관계를 지키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느니라. 이 말씀의 율법을 제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서 음란물에 빠지지 않고 음란의 종이 되지 않고 그러면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운 주의 종인데 맨날 음란물이나 보고 있고 음란한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는 일이에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걸 끊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한심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저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제 마음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세상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갈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아버지와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구약시대와 신약의 복음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승화돼서 더 발전해지고 완전해진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던 법이었다면 신약시대의 법은요.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간음은 뭐가 간음인지 마음으로 하는 게 간음, 살인은 뭐가 살인인지 마음으로 행하는 게 살인인 것을 쭉쭉쭉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마음의 법을 얘기할까요? 마음의 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죄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만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만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분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임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서 일어났었죠.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주요 하디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에 원산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평양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이 연합사경회를 하면서 하디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우리 원산뿐만 아니라 우리 평양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초대했어요.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존 스턴을 장대영 교회로 초청했어요. 그 사람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난 거, 인도의 부흥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존 스턴이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들었어요. 장대영 교회. 내가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1907년 1월 6일 날부터 성령 대강림 사경회를 열어놨어요.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장대영 교회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쌀가마 쥐고 가서 밥을 해먹어 가면서 그 글씨도 못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글씨를 써가면서 성령님을 갈망했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밖에 안 남은 1월 14일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이 괴로운 거예요. 내일이면 성령 강리 그 사경회가 끝나는데 성령이 왜 안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라. 그 장로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100불을 가로챘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재산을 맡기면서 우리 가족 돌보라고 돈 줬는데 내가 장모면서 100불을 훔쳤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저 같은 놈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게 장로 맞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6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 나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마누라 빨리 죽어 하면서 내가 마누라를 저주했습니다 하고 한 분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회개가 막 터졌어요.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뒀습니다. 본처와 자식들은 내팽개쳐 놓고선 내가 첩 둘과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이쪽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남의 돈을 횡령하고 내가 거짓말로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러면서 14일 날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5일 날에 이 사람들이 집에 다 돌아가가지고 친구 내가 잘못했네 나를 용서해주게 하면서 가서 사과를 용서를 구하고 훔쳐간 돈이 있으면은 돈 같이 돌려다 주고 횡령한 거 있으면 다시 돌려다 주고 부부간에 부자간에 이웃간에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하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무슨 돈이라 했냐면 양심전이라고 했어요. 양심전. 왜? 훔쳐가고 횡령하고 나 빼앗은 거 다 돌려주니까 이거는 양심의 돈입니다 해서 양심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름이 생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평양이 동양의 소돔이었던 평양이
평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선과 용서와 나눔을 실천할 때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이 바뀌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 학교회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숭덕, 숭실, 숭예, 숭연, 평양, 정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독교 학교들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평양에서 퍼져나가서 저 목포까지 내려가고 중국 부흥운동의 평양 대부흥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9월 17일 날 평양신학교에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1회로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기독교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죠? 성령 충만은요 회개에서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 회개할수록 성령님이 더 깊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죠?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구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어노인팅 교회가 회개가 터지고 쓴뿌리가 뽑히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슴쯤에다 뽑아나가기 시작하면서 미워했던 내가 용서하게 되고 미워했던 내가 사랑하게 되고 욕심 많았던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부지하며 떡을 떼고 나누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듯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어노인팅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이건 뭐예요? 뭐 은사, 뭐 능력 해가면서 뭔가 주의 종이 뭔가 거기서 인기를 얻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면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거룩한 군대가 일어났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근신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정말 성령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자신에 적용하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모두 겸손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어노인팅 교회는 다르구나. 이또 어떤 교회 가면은 막 화장을 왜 이렇게 했어요? 왜 파마를 왜 이렇게 볶았어요? 왜 머리는 또 옷을 왜 이런 거 입었어요? 서로 외모 가지고서 돈 많으면 장로님하고 외모 가지고서 뭐 권사 취임할 때는 3,000불 하고 장로 취임하면 5,000불 하고 그런 거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게 교회인가 하는가 이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눈물 넣어서 내가 잘되지만 남도 잘되기를 원하고 내가 쓰지만 남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어노인팅 교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었죠. 조금 흠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알고 누가 조금 흠을 들집어내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반론해주고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성 하면서도 저도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뭐 느끼고 보고 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네 자신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런 영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둘보를 보듯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때는 티끌을 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는가? 거룩함으로 행하는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은 없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세상 사랑과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고 품지 않은 것은 없는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가? 말과 행동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단이나 신비적인 것에 너무 심취하지 않았는가? 제사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는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과 거룩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때도 사랑이 안 나오면 빨리 돌이키고, 무엇을 생각할 때도 사랑이 안 나오면 빨리 돌이키고, 세상의 죄악들의 요심이 자꾸 생각나면 빨리 돌이키고,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히 운행하고 더 그 성령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과 거룩함을 품어서 성령이 임하소서 할 때 성령님이 더 여러분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더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 기뻐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랑도 안 하고 거룩함도 행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 품냐에 따라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에스겔 마른 뼈와 같은 저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처소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레 깊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여러분 진짜 거룩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여전히 죄악을 품고 그 죄악을 사랑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성령님 충만케 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 자신을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자 원하시지만 성령님의 근심이 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까? 우리의 음란입니까? 우리의 게으름입니까? 세상에 대한 정욕적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주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대한 성령님을 더욱더 회개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미움과 내 마음의 아버지의 연약함과 분노를 품으면서 주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여 성령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봅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봅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가슴을 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교만이 깨어들지어다. 교만이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게으름이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음란함이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원의 깊은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Let's pray. Let's put your hands on the cast with longing for the Holy Spirit.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올립시다. I adore the Holy Spirit. Let us show you.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We need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We only crave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님만을 갈망합니다. Only the Holy Spirit can cure my weakness. 성령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Only the Holy Spirit can heal the wounds of my heart. 성령님만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Only the Holy Spirit can lead my life beautifully. 성령님만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Only the Holy Spirit can change my family and children. 성령님만이 나의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Come to us, Holy Spirit, our Lord, touch us.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I want to pray for those who are sick.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Raise your hand to this painful division.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If you have any problems, raise your hand to your chest.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This is in the hands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hall heal. Every disease in the hands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hall heal.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손 올린 부분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손 올린 부분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The spirit of all disease, whose hands are inscribed on the hands of Jesus, shall be borne away.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손 올린 부분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Borne away, get away. Touch the Holy Spirit. Touch the Holy Spirit. Touch the Holy Spirit. For this time, the poverty, disease, and curse of our families who dwell in this time shall be stand o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away.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For this time, the poverty, disease, and curse of our children who dwell in this time shall be stand o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away. 이 시간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Abraham's blessing will be upon us in our family.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Jesus Christ will praise our children in all of our children.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Our church will be restored. The door of the regeneration will open. Let the angels run.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천사들이 운행할지어다. I pray o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와 한 주간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초청하기 위하여서 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약을 사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려주셔서 더 깊은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타코마 페드라웨이와 이 지역이 회개의 영으로 강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둠의 종들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정결함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내면이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53-257-696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스파나웨이 어노인팅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를 표어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전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의 회복을 초점으로 성결 운동을 펼치는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는 타코마에서 512번 도로를 타고 파클랜드 스파나웨이 방향으로 들어오셔서 224번가 프레드 마이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신 후 5분 정도 오시면 우측에 교회가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